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공간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소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아무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만큼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완악하여 믿음에서 떠나 살고자 하는 세상 유혹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 합당한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도 그러하리라 짐작하게 하여 주심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리오니, 그럴 때마다 저희의 인격과 또 저희의 언행을 온전히 주장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도 고쳐먹고 말도 바르게 하고 생각도 온전하게 하려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힌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입과 귀를 다스리시고 또 저희가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 성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만한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그에 합당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결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저희 주변에 때로는 상처받은 이웃들이 많고 찢기고 갈라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인 줄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굳세게 하여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사랑의 가정으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희와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족함의 모습들도 보게 하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저희 안에 능력이 되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님 온전히 기쁘시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제목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참 헛된 것들을 구하였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을 저희의 욕망으로 삼고 그것을 마치 기도의 제목인 양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시게 하셔서 합당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전보다는 더 많이 쉬고 또 이전보다는 덜 일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얻어진 그 쉼의 시간이 저희 자신을 육육간에 돌아보며 또한 이웃과 성도들을 살피며 때로는 무난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시간인 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서로 중보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일로 온전히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에도 지쳐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능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7장 말씀을 봅니다. 6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대표적인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의 분란과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던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보는 7장 말씀 이하에서 보면 앞선 주제와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서는 질문한 순서라기보다는 앞서 6장까지의 말씀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있는 결혼과 또한 이혼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7장에서 이렇게 먼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결혼이 맞습니까? 독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하는 이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를 위한 육체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차원에서의 육체적인 관계는 그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고린도 교회 내에는 그 자연스러운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제까지도 며칠 말씀을 드렸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 즉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더럽다, 추하다 이런 생각에 기인하여서 마땅히 당연히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 중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관계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기에 피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부부의 연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육신의 관계는 악한 것이다 라는 말로 때로는 절제를 강요하고 분방을 강요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옳은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성격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의 영향 때문에 마치 결혼하는 것은 욕망을 이기지 못한 그런 욕망에 대한 패배 정도로 몰아붙이는 견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가르쳐주는 바에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견해에 오해를 하여서 내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면서 전반적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럼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겨우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또 다른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외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국가제도라든가 혹은 정치제도라든가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사에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사람들의 세상에 좀 더 편하고 유익한 것을 찾다 보니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가정관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은 어떤 사이여야 하는가?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인 관계의 의무에 대해서 집중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권면이 추구하는 그 방향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라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합당한 이유처럼 그렇게 주장되어졌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육체적인 관계를 한편은 원하지만 한편은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오히려 더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여겨진 그러한 고린도 교회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가 신앙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비롯됐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절 말씀해 보면 아내도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그 주장권을, 주도권을 넘기라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하지만 또한 각자의 본능이나 각자의 형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의 상황을 예시하십니다.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면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도 기도하는 상황이 아닌 케이스를 놓고 분방을 요구하거나 분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편안하게 수긍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분방한다는 것은 부부가 이제 방을 따로 쓴다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물론 분방한다는 게 가령 같이 떨어져서 잠을 자는 것이 서로에게 숙면에 도움이 되니까 침대를 따로 쓴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부된 은혜를 함부로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멀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5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거룩하게 이끄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귀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고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만큼,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히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범죄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것을 배우자가 외면한다면 꼭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무 이행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인격을 주셨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 욕망에만 맡겨두고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거룩함의 의무는 내가 감당하되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의무 또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측면으로 자세하게 언급된 겁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과 조금 뉘앙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견해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비단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렇게 교훈했겠지만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반영됐을 겁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 예민한 어떤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 거다. 나처럼 살고 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으니. 하지만 사람마다 각각 형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편이 다르니 이 방법을
꼭 맞다고 주장하지 않겠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리 가운데에서 형편껏 하라는 겁니다. 형편껏 하여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라 하는 겁니다. 8절 이하에서 보면 특별히 결혼과 함께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야기를 케이스별로까지 하고 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결혼도 문제였지만 이혼하는 문제도 참 많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10년 전 통계가 이 결혼율과 이혼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결혼 수에 전체적인 이혼 수를 계산하는 이혼율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에 10%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다 되어서 이제 작년의 통계가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은 보다 훨씬 상회하는 이혼율을 우리나라 사회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혼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이유로 어떤 결혼은 유지되어야 되고 어떤 이혼은 용인될 수 있는가? 먼저 8절을 보면 첫 번째 케이스로 결혼하지 아니한 자 과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미혼 혹은 결혼했으나 혼자 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차라리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채로 또 혼자가 되었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말씀 가운데에 26절 또 32절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하였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어떤 임박한 종말에 관한 이론 때문에 물론 시절에 종말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각과 사명의 삶이 복잡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또 결혼하여서 결혼한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하지만 9절입니다. 다시 9절로 돌아와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절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게는 절제하라는 요구가 한켠에서 있었다는 뜻이죠.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절제, 금욕을 강요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강요할까요? 금욕이 되고 절제가 되는 사람들이 강요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강요를 합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요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히 절제가 되고 금욕 생활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퇴직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인하여 죄질 상황이 되거든 마땅히 결혼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가로는 빼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0절 11절의 주제는 갈라서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결혼한 자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명령입니다. 물론 여기에 소소한 세부적인 이유가 달릴 수도 있으나 결혼한 자는 갈라서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결혼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한 사람도 있겠으나, 자, 어떤 가정이 결혼을 해서 남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복음을 남편은 받아들이고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는 받아들이고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어느 순간에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믿는 자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식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았으니 갈라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함께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갈라서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례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12절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형제와 아내가 있는데 형제는 남자는 신앙이 있고 여자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으니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 그런 원하는 결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적인 다소간의 불편함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깨뜨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어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여기서 내가 남편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찌 자연인인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될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이죠.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내된 자여 남편된 자여 내가 너의 믿지 아니하는 남편, 너의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하게 하실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그 궁극적인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거룩하여지도록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네 번째 케이스 중에 조금 다른 3-2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중에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15절에 나오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믿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가 믿는 것을 이유로 해서 헤어지자고 한다면 헤어지라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내가 믿는 것으로 그가 거룩하여지게 될 가능성이 적어질 뿐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후회되지 말라. 방심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화평 가운데에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대단히 많은 구체적인 케이스로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혼의 아픔을 겪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나의 의지, 나의 욕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배우자를 또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의지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의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을
저희의 이웃들을, 저희의 성도들을 주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자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부모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